영광과 임재의 체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그런 장면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1장부터 매주 한 장씩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6장까지 오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환경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2017년을 살고 있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 모양 저 모양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개인적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6장을 보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일반적으로 선지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그 선지자 또는 예언자가 자기의 신분이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제일 첫 장에 기록하죠. 그래야 권위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느헤미야가, 또 학개가, 스가랴가,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좀 달라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소개를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의 어떤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보다 현재의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고 무섭고 현재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소개하기보다는 현재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한 고발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이제 자기가 받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신적 근거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을 통해서 이사야의 소명 또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왜 이사야 자신의 소명을 서두가 아니라 6장에 소개하고 있을까? 여기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면서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5절 이하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사람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리고 6절에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천사의 일종의 스랍이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선포를 할 때 8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했을 때 8절 끝에 이사야가 서원을 하죠. 헌신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어디 있냐? 바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1절 보면 이사야에 관해서 아주 한 절로 간단하게 이사야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사야의 어떤 사역을 얘기할 때 어느 왕 때부터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까? 우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에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지요. 우시야 왕 때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6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몇 월 며칠 날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던 해예요. 그러면 우시야 왕의 통치 말년이라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선지자의 사역을, 경력을 소개할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말년에 잠깐 사역을 했다고 그 경력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을 본 계시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나 이틀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을 해도 좀 포괄적으로 우시야 왕과 이렇게 그 왕의 어떤 통치 기간에 포함을 시킬 수 있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한 왕의 말년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내 사역으로 포함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의 마지막을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6장에 있는 이 이사야의 이 체험이 처음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첫 번째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통치 기간 어떤 시점에 이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6장의 내용은 우시야가 죽던 해, 크로노스의 타임이에요. 우리는 몇 날 며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시야가 죽던 해에 몇 날 몇 시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으로 보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부터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서두에 기록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로 불러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왜 하필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놀라운 은혜를 끼치셨고, 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선지자로 부르신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많은 영적인 은혜와 말씀과 어떤 환상과 감동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기록할 정도였겠죠. 그런데 왜 이사야는 그 많은 환상과 또 비전과 말씀과 앞으로 행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왕이길래 하나님은 이사야를 우시야 왕 통치 때 부르셨고 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러한 은혜를 덧입혔고 또 이사야는 왜 이러한 다른 많은 은혜로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시야를 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저절로 해석이 돼요. 자, 역대하 26장을 한번 이사야 6장은 표시해 놓고요. 앞으로 가서 역대하 26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자, 이사야 26장 1절 보면 자,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자, 유다의 왕 10번째 왕이 우시야인데 우시야의 시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세에 왕이 됩니다. 자, 3절에 좀 더 설명을 해주는데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자, 4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자, 스가랴 아마 또 다른 선지자가 활동했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시야의 신앙은 좋다 안 좋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16살에 왕이 된 다음에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다는 것은요 아주 장수한 거예요. 오랫동안 왕위를 차지한 겁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라는 왕인데 55년을 통치를 해요. 그런데 아마샤는 우시야는 52년 동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야가 행한 일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을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귀한 도심, 누구의 도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이름이 그 당시에 외국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도력과 또 유다를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왕이지요. 자, 그러다가 16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우시야가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 나중에는 떠나요. 솔로몬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떠나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 앞에 있는 단에 향을 사르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져서. 비켜. 너희들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유다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내가 향단의 향을 살라야지, 이런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냐면 19절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말년에는. 자, 그래가지고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쫓겨나가지고 이제 21절에 별궁에 살아요. 별궁. 왕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별궁에 살면서 21절 끝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왕은 왕이지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왕위가 계승이 된 상태는 아니고, 왕이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쉬쉬하면서 정작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들인 요담이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자, 그러다가 21절에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게 우시아의 어떤 삶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을 맺어요. 자, 그런데 21절 이건 밑줄 쳐놓으세요. 자,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이사야는 우시아의 모든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우시아 선지자 중에요, 이건 뭐 사변적인 얘기지만 가장 고위층 인사가 누구였을까?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고위층 인사가 누구였냐?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우시아의 친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사야는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왕궁에서 관리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행적을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얘기는 직책이 뭔지는 모르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있지 않습니까? 사관의 직분을 이때 감당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사야는 우시아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3절 보면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죽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자, 이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서 잘 그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왕이었지만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이 됐지만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고 국립묘지 옆에 있는 개인 땅을 사가지고 안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뭡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고 그렇게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렇게 열심히 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그리고 오랜 동안 유다를 다스린 52년을 다스린 이 우시야가 그 말년은 조상의 묘역에 안장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곁에 겨우 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이사야였다.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어떤 느낌일까요? 훌륭한 왕이었는데 지금 아직 죽기 전이니까, 죽던 해니까 죽기 전인데 지금 왕노릇 해요, 못해요? 못해요. 병은 무슨 병 걸렸어요? 나병인데 이 병은 어떤 연유 때문에 생긴 병입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고 해도 이사야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유다의 신앙의 상태 또한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병들었어요. 왕도 이런데 신앙도 다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그래도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귀한 도움으로 유다가 강성한 나라가 될 때, 그래,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그래, 나라는, 신앙은 병들고 사회는 부조리와 비리가 있고 제사장들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도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다? 우시야 왕이 있다. 이렇게 16살 먹은 젊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우리 유다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시야를 도와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 옆에 붙어서 사관처럼 우시야의 하루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던 이 이사야는 어느 날부터 이 우시야가 맛이 살짝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도를 넘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향을 불사는 일만 기록을 했겠지만 그런 일을 숱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절되지는 않았겠죠. 조금씩 이제 슬슬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바쁘다는 핑계대고 피곤하다는 핑계대고 자기가 또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적과 기적과 귀한 일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다는 오늘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을 하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1년 2년 언제 죽을지를 모르지만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깨닫게 되었겠죠. 죽을 때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희망이 없어질 때, 소망이 없어질 때, 지푸라기 같은 희망의 끈도 이제는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환상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거룩을 보여주고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물으실까요? 이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를 이 부조리와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단순한 콜링의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사야가 선지자로 헌신하는 그런 은혜의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타이밍에 이사야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요. 우시야 처음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우시야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런 우시야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병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조상의 묘역에 묻히질 못하고 옆에 묻히는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1절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루는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3절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에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뭡니까? 인간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예배 드려도 몸은 가지만 마음과 생각은 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도 그런 것처럼 뭐 예배 아무렇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예배 참석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또 내가 하면 되지 꼭 제사장 할 필요가 있어 막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부강하고 영원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영광, 그 거룩, 그 권능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여줌으로 해서 결론은 뭡니까? 이사야가 너희를 지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가 공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 예수아, 히브리 말로 낙심하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 우시야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처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다시 부강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뭡니까?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만이 영원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우리도 사람의 보호, 사람의 인도, 사람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회사하는 사람들은 사장이 훌륭해야 돼.
학생들은 가르치는 선생이나 교사가 훌륭해야 돼.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야 돼.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 우리 목사님은 이게 부족하고 이게 채워져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이런 면이 좋고 이게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이 조금 모자라면 그 모자란 것 가지고 틀렸다, 잘못됐다, 자꾸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웃기지 말라는 거.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앉혀봐라 되냐? 아무리 박사학위 10개, 20개, 30개 가지고 있는 사람 앉혀봐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아냐?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으라는 거예요. 그 기대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도 성전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임재하시고 온 땅에 그 연기로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사람을 의지할래? 이 메시지를 주고 얼마 뒤에 우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 지냈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 우시아가 묘지 조상의 묘역이 아니라 옆에 묻히는 정말 허무한 인생을 목격하게 하고 이사야로 하여금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누구보다 더 애통하고 슬퍼하고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저는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람을 의지해요. 환경을 의지해요. 물론 사람을 신뢰하고 또 믿는 것은 괜찮아요. 왜? 신뢰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사람을 믿는 것보다 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보일 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걸 한순간에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기대할 때 기대를 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변질될 수 있겠다?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형 교회 목사들이 시작은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노년이 다 맛이 살짝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의 신뢰 때문에 그래요. 신뢰 때문에. 성도들이 믿어주고 따라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늘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형통만 누리는 왕이 안 됐다면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인 거죠. 이사야는 그걸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비교조차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얼굴을 쳐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한다는 게 뭡니까?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던졌더니만 고기를 많이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 앞에 고백한 말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죄를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단순히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든 아니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이사야든 일자 무식한 고기 잡는 어부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서 나의 죄인인 것을, 나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필요할까요? 우시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져서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자기 조금 축복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아나무인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목격하고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왕인 것을 고백하죠. 그 왕을 내가 죄를 가지고 봤으니까 그 결과가 어떠하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춘다는 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드러나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부흥회나 교회 와가지고 영성훈련하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집에 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놓고 대판 싸움을 벌였던 그 상대방이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먼저
화해를 신청합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하고는 절대로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왜? 낮아져야 되니까. 먼저 가서 화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예배 들어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은혜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야 끝까지 싸워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 이게 되는데, 은혜만 들어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부부싸움하면 배우자를 서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와라. 왜 금요 예배인데 왜 이렇게 퍼질러 차고 있냐, 발로 차면서 빨리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와, 기도하고. 이렇게 떠밉니다. 이분은 참 영적인 분이에요. 교만이 패망의 성봉인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제 전개되겠고, 지금까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진단합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모양과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끼리만 얘기하고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자기 입에서만 하나님 여호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하고 관심이 없거든요. 그럴 때 이 백성이 목이 컸다, 교만하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아까도 본문으로 8절에 읽었지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우시야 왕, 이렇게 유명했던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누구를 보낼고, 한 사람은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어떤 인생의 무대로 세우려고 해요. 한 사람은 내려오는데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얘기는 뭘까요? 누가 진정 나를 경외하며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거예요. 거창하게 선지자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이 누구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우시야 왕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 끄집어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배역을 거둬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배역을 맡겨서 무대에 올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시야가 행하지 못한 그런 삶을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살아줄래?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유명한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선지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이든지 간에,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상황을 내가 경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이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해라 했을 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했을 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할 사람을 찾아요. 그게 종이거든요.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떤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헌신을 하고, 반대로 그 틀에 안 맞으면 이건 감동이 안 온대, 이건 아닌 것 같대.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하지만 신학교에 가가지고요 평생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를 부르신 걸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신학은 계속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내 은사가 이 목회일까? 고민하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신학교가 목회자가 내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걸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목회나 성교나 찬양이나 이런 다른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있으라 하면 있고 진정한 종을 원하지, 나를 통해서 목사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 가고 태국을 가고 중국을 가고 러시아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사역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나는 이게 나의 비전이야,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런 헌신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 목사로 썼다가 너는 선교사로 가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평생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처음에는 목회자로 순종을 하지만 그 다음에 너는 아프리카 가라 할 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더 열심히 교회를 크게 지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슬로건을 만듭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선교사 20명 파송, 아프리카의 교회 10개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선교에 열정이 있고 목회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훌륭한 목회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년 동안 선교사 10명 보내지 말고 누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아프리카.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 목회자가 평생 강대상 붙들고 있다가 죽을 때도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다 죽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세를 보면 아니야,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대로 가, 아무 데도 없는 대로 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비전이 더 커, 자기의 원함이 더 멋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너무 더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은 뭐냐면 그것이 너무 확신에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음성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너무 비전이 커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걱정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주는 게 이사야의 이 6장의 말씀은 선교사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라 어떤 직분의 콜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그런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더니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더니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더니만 찬양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더니만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로 안 가고 담임 목사께 오면 장로가 돼요. 담임 목사한테 오면 교사가 돼요. 담임 목사한테 오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요. 담임 목사께 오면 지교에 끼어가지고 담임 목회를 할 수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나를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그럴 때 다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개척하기 힘드니까 3년 동안 사람이 생활비 대주고 개척자금 대주고 상가 얻어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돼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럼 망하면 돼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만 그 하나님의 뜻의 결과는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목회도 잘 돼야 되고 뭐도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결과에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개척해가 10년에 10,000명 20,000명 모아봐야 하나님 눈에 차겠습니까? 우리 만족이 우리 만족. 하나님은요 망하는 것, 하나님은 중단되는 것, 하나님은 작아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누가 나를 위해 갈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래? 갈래에 관심이 있지 뭔가 이루었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자꾸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시아가 그랬거든요. 우시아가 내가 제 향을 사르고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시아야 여기까지만 해라, 더 나가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고 비참한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목격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은 안 하지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이제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로운 정말 멋있는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10절에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뭐예요? 원래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하고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사야 입장에 은혜 받게 하는 게 쉬울까요?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게 쉬울까요? 은혜 받게 하는 게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정반대로 그런 일을 하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인터뷰하는데 배추를 주면서 거꾸로 씹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배추를 다 정상으로 심었는데 한 사람만 시키는 대로 거꾸로 심은 거예요. 인터뷰 통과한 사람이 누가 통과했겠어요?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역이 아니에요. 얼마가 은혜 받고 얼마가 구원 받고 얼마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설교했다는 몇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이런 말을 전하라 할 때 전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뛰라 할 때 뛰고 죽으라 할 때 죽고 서라 할 때 서고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 우리는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너무 오버해요. 오버. 목사님들도 오버해요. 성도들도 오버해요. 오버하는 것을 너무 좋게 포장을 해줘요. 사실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영적으로 보면 너무 우리가 오버했어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아닌데도 긴 것처럼 인정해주고 잘못됐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칭찬해준 그 오버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 이사야가 경험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구원인 줄 알지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말이 많아져요. 내 생각이 많아져요.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 의견,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자꾸 등장을 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오늘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낮아진다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의 교회가 비록 작고 영향력은 이 사회적인 시대적인 영향력은 없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 예수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심령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